네, 반갑습니다. 고약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블 키라는 책으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이신 김성수 교수님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학 국수이신 역시 김성신 교수님의 PPT를 받아서 구약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들이 두 교수님들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은 66권이다. 그죠? 66권.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의 순서가 좀 다르다. 지금 한글 성경은 우리가 라틴어 성경에 따르고 있죠. 라틴어.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강 주전 5세기에서 3세기경에 정경의 권위를 지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기독교에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세기경에 기독교 경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성경은 정경의 이 역사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 3분할로 되어 있지만 반면에 이제 70인령이 있습니다. 이 71령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71령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간기 문헌들이 외경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순서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다르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는 율법서와 역사서에서 대체로 이 순서대로 이제 기술했습니다.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율법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이 이렇게 율법서에 당연히 있죠. 시가서는 뭡니까? 시편과 지혜서를 합쳐서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일상적인 예배, 그게 예배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이 예배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시가서. 선지서는요 17권인데 이스라엘 왕국 시대 중에 8세기 이후부터, 그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멸망의 회복과 예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 17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율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 뭡니까? 모세 오경, 그죠?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그래서 국가 이스라엘 역사를 담는 게 뭐라고요? 역사서는 몇 권? 그죠? 12권으로, 그죠? 합쳐서 17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도 분량이 긴 이 선지서, 분량이 길다 해서 대선지서를 했죠? 선지서가 크다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크다 그런 거 아니랬죠? 분량이 많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다.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시로 기록된 게 뭡니까? 시가서 5권. 이렇게 해서 구약이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총, 그죠? 맞습니다. 66권, 그죠?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율법서와 역사서를 합치면 이제 특히 율법서 5권, 역사서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5권. 그래서 율법서와 역사서가
17권이에요. 시가서는요 5권 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선지서 17권. 특히 대선지서 분량이 길다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하게,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특히 이 끝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의 끝부분인데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적으셨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은 게 뭐라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열왕기, 그죠? 하 이후에, 열왕기 하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 보통 이 선지서들입니다. 열왕기 하 이후에.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4권이라고요. 12권, 합쳐서 17권. 그죠? 그래서 율법과 역사와 시가와 예언의 글, 이 4장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특별히 이런 것들을 구약에 보면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모세오경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죠. 얘는 이스라엘 영토를 확보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 율법은 삶의 원리죠. 그 다음에 역사서 요수와 에스더에 이르는 이런 12권의 역사서는 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모세오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오경으로 기반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나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흥황하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초점을 맞춰 읽어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 그죠? 이 시가서 5권을 읽을 때 에스더 다음에 역사 이야기죠. 역사서가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인데 에스더 다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 적용되어야 할 지혜, 삶의 자세,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뭡니까? 시로 읽는 보편적 지혜랍니다. 시로 읽는 보편적 지혜라고요. 잠언도 그렇고요.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도서, 아가, 욥기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법과 비유의 이 평행법을 씁니다. 평행법. 그래서 같은 사건을 나란히, 주제를 나란히 평행하게 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서 뭡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 17권. 그죠? 언제 썼다고요? 열왕기 하 이후에. 다시 말하면 왕국시대 후반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시대, 예루살렘 멸망까지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 뭐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기에 주신 예언이고요. 에스겔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기.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랴 맨 마지막은 뭡니까? 포로기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독자들은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과 구원, 회복, 그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시대와 삶의 방향을 예측해야 되죠. 특별히 이 선지서는 오늘날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사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 시대와 삶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율법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 시내산 주변에 머무르죠. 출애굽하고 그때 율법들을 기록하면서 쓴 책이고, 룻기는요 사사시대 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쓴 거예요. 사사시대, 암흑시대에. 그 다음에 역대기는요 뭡니까?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통틀어서 아울러서 쓴 게 역대기. 그리고 에스더는 뭡니까? 에스라의 성전 건축 시기 기사와 에스라의 기한 이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요 에스라와 그 건축한 시기와 기한 사이에 이게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의 이 시가서 시편은 주로 뭡니까?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뭡니까? 왕정 시대부터 거쳐서 포로기와 포로기한 이후의 시대에 걸쳐 가지고 쭉 나열한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뭐 다윗이 썼다. 저자가 5명인데 다윗만 썼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아가서는 또 솔로몬 시대에 또 지어진 건 확실해요. 전도서와 아가서.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르러서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주로 이제 솔로몬이 쓴 게 잠언이라 하지만 여기에 히스기야의 그리고 그런 아들들이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누무엘의 어머니, 지혜를 담는 현숙한 여인이라 했군요. 그리고 욥기 같은 거는 기록 연대가 사실은 이제 앞쪽에 있다. 앞쪽에. 순서는 뒤쪽에 가 있지만 기록 연대가 좀 약간 훨씬 후대에 이제 앞쪽에 쓰였지만 후대에 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12권은 선지자 12권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 썼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중간에 적었고요.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포로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로로 된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안 잡혀가고 개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뭡니까? 포로기에 적었죠. 잡혀가죠. 포로기 이전에는요. 뭡니까? 그 12권들이 이제 선지서들 12권이 바빌론 포로기 전에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구약의 키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신구약의 그 뭐랄입니까? 이 개관들이 있어야 된다. 창조한다는 거죠. 창조. 그죠? 그리고 타락을 하고, 그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과 족장들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가나안에서 만들죠.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 반복하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실패를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그리고 그 백성과 땅과 법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교회가 이 시대에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특별히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이 서신서를 보면 주후 30년경에 쓰여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모세오경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모세오경 5권이 있는데 이 5권은 모세가 섰다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뭡니까? 천지창조죠.
그죠? 이 본국같이 해서 에덴을 창조했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죠?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에덴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그래서 주전 19세기 이전에 일들을 이제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뭐 이집트 이야기죠. 모세. 그리고 광야죠. 광야.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까지, 그래서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면서 제일 중요한 출애굽기에 뭡니까? 하나님 율법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전 1446년경에 이 출애굽을 하죠. 예. 바로의 치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그죠?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그 다음에 레위기인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야죠. 레위기는 뭡니까? 시내산 주변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뭡니까? 하나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제사에 대한 방법을 상세히 적어놨어요. 제사책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면 예배라는 것들입니다. 예배에 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준 겁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뭐 번제, 소제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 백성들을 계수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39년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39년 이야기인데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이동 경로가 뭡니까? 창세기는 에덴, 이집트,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죠. 가나안 약속의 땅. 출애굽기는 이집트, 광야, 시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계속 머무다 민수기에서 이제 비로소 시내산에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약 40년간의 그 유랑생활을 하죠. 광야에서. 그죠? 그러니까 39년인데 약 40년입니다. 신명기는요. 신신당부한다 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특별히 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의 이 축소판이에요. 축약. 그래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의 두 번째 율법이죠. 그래서 모세의 축복기도가 담겨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요. 수미상강법이랍니다. 수미상강법.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머리수, 꼬리 밑자가 서로 평행을 이룬다. 쌍,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창세기와 마지막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가 한 쌍을 이루고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쌍을 이룬다는 거죠. 왜? 광야에서 시내산 이야기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역시 수미상관법 앞과 뒤가 같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고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정확한 문학적 잔치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것. 특별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죠?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창세기, 신명기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면 성경 그냥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꿀이죠. 꿀송이죠. 그리고 민수기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죠. 이후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하나님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 39년의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야기들, 그죠? 그리고 이 두 광야의 책들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담아놨죠.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 있죠.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장막, 이 성막에 거하는데 성막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집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하는 방법을 광야 학교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나 약속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대로 사느냐,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니란 거죠. 모세 오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약을 읽어도 뭐 한다는 거죠. 창세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을 어떻게죠?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동작 창조하셨다. 뭘요? 세상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죄와 세상의 나라의 그 시작을 죄도 시작했고, 그리고 원죄,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나라 바벨의 시작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빼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죠. 구원을 하고 나서 구원하면 이제 종된 삶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설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뭐랬습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 드린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 이 예배에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되죠. 속죄, 그리고 제사장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민족을 개수했죠. 그래서 두 번 인구조사 했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실패와 성공들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39년인데 약 40년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지막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의 두 번째 선교죠. 설교, 그리고 축복과 저주, 그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을 잘 읽으면 오경 속에 메시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뭐 과목들 보니까 모세 오경과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은혜 신구약을 깨는 이렇게 수업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 그리고 1장에서 2절 같은 경우는 인간 창조,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번제합니다. 3장에서 5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쓸어버리죠. 그래서 6장에서 9절에서는 대홍수.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범죄하죠. 바벨탑으로서 계속 흩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원역사에 대해서는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 50장까지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 이제 4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뭐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나라가 아니죠. 왜 왕의 나라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가 왕국을 이루지만, 완전 정치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정 국가를, 왕정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왕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족장 체계를 계속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뭡니까? 제네시스, 차 이름이죠. 그죠?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그죠? 그래서 차 이름이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와 인간의 시작, 구원 역사의 시작, 언약의 시작. 시작. 뭐라고요? 역사의 시작. 이쪽은 시작이 있죠. 역사의 시작.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보면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총지 창조 행전 역사, 인류가 시작됐죠. 아담, 그 다음에 죄가, 그리고 죄와 인간의 이제 세계가, 인간의 나라가 시작됐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발동합니다. 그래서 여자로부터 낳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의 첫 시작, 그죠? 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믿지 못하면 성경을 절대로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세상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출발하였지만 일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누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들이 만연해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제 바벨성, 인간 나라의 전형이죠. 바벨.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죠. 바벨. 탑을 삽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흩어지게 언어를 혼접하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흩으시고 그 이후에 이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펼쳐지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이게 이 역사와 이스라엘 족장들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요셉.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의 12아들이 집하지 않습니까? 예, 야곱의 12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믿음의 후손들이 반드시 묵상해야 할 하나님 은혜와 신실하신 믿음, 그리고 복,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신실하심, 그리고 복과 축복의 통로가 중요한 이 창세기의 흐름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잘 나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족보 혹은 후회, 족보나 후회 등으로 이제 번역되는 단어 톨레돗, 그죠? 톨레돗인데 톨레도는 야라드, 이 히브리어에 야라드가 있어요. 야라드, 이 나타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얄라드, 토레드, 후손 족보란 뜻이군요. 톨레도스로 이제 구분되어서 이 통일된 단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다? 족보, 그리고 후회, 그죠? 그리고 무엇을 낳았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요한의 수태가 있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수태 이야기. 마태복음에 가면 족보가 있습니다. 그죠? 14대. 이렇게 또 뭐 있습니까? 예. 많은 부분에서 룻기에 가도 이렇게 족보 이야기, 누굴 낳았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그냥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언약을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낳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낳았다.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10개의 톨레도스로 이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손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의 후예가 이러하니,
그래서 뭐뭐가 이러하니 그 후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게 뭐라고요? 톨레도. 자, 그죠? 톨레도시. 얄라드 나타에서 왔는데 톨레도. 그래서 이제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김성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11개로 이렇게 보셨어요. 어쨌든 뭐뭐가 이러하니라. 이삭의 후예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삭의 후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노아 족보가 나오죠. 이삭의 이야기는요.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톨레도스는 앞으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아담, 노아,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셈의 이야기, 데라 나오죠.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 뭐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톨레도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함께 언급된 인물의 그 뭡니까? 족보나 에피소드들이 시작한다. 뭐뭇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야기가 톨레도 10개 혹은 뭐 11개 이야기가 이게 쭉 열토막의 이야기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담, 셈과 함과 야벳, 셈, 이스마엘, 에서 등의 이 톨레도는 뭡니까? 이들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의 이야기다. 톨레도시다. 후손들의 족보다. 그죠? 그러나 뭐 데라나 이삭, 야곱의 톨레도스는 뭡니까? 각각 이 데라의 후손이죠. 특히 이제 아브라함 보면 알죠? 아브라함이 데라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 누굽니까? 야곱이죠. 과 이 야곱의 후손들 뭡니까? 특히 이제 요셉들이죠. 이 요셉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데라의 톨레도스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렇게, 또 이삭의 톨레도스는 이삭의 죽음으로. 앞에 나와 있는 톨레도스는 뭡니까? 시작입니다. 뭐뭇의 시작인데, 이 데라의 톨레도스는 아브라함의 죽음이고, 이삭의 톨레도스는 이삭의 죽음이고, 야곱의 톨레도스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그죠? 그게 이제 톨레도스의 구성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총 50장인데 이 두 부분으로 나온데 있죠. 뭡니까? 맞습니다. 그죠? 창조와 천지창조와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1장부터 11장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족장들. 그죠? 4명의 족장과 야곱의 12아들들. 그죠? 그리고 1장에서 2절은 천지창조, 3장에서 5절은 인간 범죄와 타락, 그리고 대홍수를 거쳐서 11장까지 이렇게 민족이 흩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 나라의 시작이 3장부터입니다. 1장, 2장은 하나의 나라인 거죠. 거기에 대비되는 인간 나라가 3장부터 11장. 그래서 1장, 2장은 완벽하죠. 하나의 나라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3장부터는 뭡니까? 타락이죠. 인간이 나오자마자 바로 타락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 뭡니까? 아브람 뭡니까? 데라의 데라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데라의 가정이죠. 그리고 이삭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 26장은 이제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사실은 25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걸쳐옵니다. 11장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이삭의 가정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이삭의 가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야곱을 주로 25장부터 36장을 야곱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에 대해서는 뭐 특징적인 게 없어요. 없고, 그죠? 그리고 37장부터 여기 50장 보이시죠? 예. 50장 같은 거는 요새 역시 이제 야곱의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개나 혹은 11개 톨레도트로 그 뭐뭐의 시작이니라. 그죠? 그래서 어떤 계보의 시작, 뭐뭐가 이러하니라. 뭐뭐의 시작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톨레도 구조들이 이렇게 11개로 이렇게 우리 김성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조죠? 1장과 2장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